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10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자책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와야크입니다. 와야크. 기본형인 낙하는 치다, 때리다, 살해하다 라는 뜻을 갖는데 마음을 때렸다라는 표현은 스스로의 양심에 큰 가책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알고 만족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선견자 된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하나비 호제입니다. 하나비 호제. 이것은 선견자를 뜻하는 호제는 바라보다, 환상을 보다, 예언하다라는 원문 하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의 이상이나 계시를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선지자를 뜻하는 나비는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택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호제나 나비 이것은 보는 자라는 의미에서 로에 세 단어는 모두 구약의 성경에서의 선지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엄격히 구분한다면 원어로 나비는 하나님의 대변자를 가리킵니다. 원어로 노예와 호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끔 환상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라 해서 다 같은 의미의 선지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 보면 이 갓은 원어로 까드입니다. 이것은 행운, 운이 좋은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갓은 다윗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의 안전을 위해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록 충고해 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사적인 목적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회개했지만은 하나님의 죄의 대가에 대한 형벌을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계시된 형벌은 모두 세 가지와 있습니다. 본문은 7년 기근이 역대상 22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3년 기근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갓을 통해 3년 기근, 3달 쫓기는 전쟁, 또 3일의 전염병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 이 선지자 이 갓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가장 중요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갓은 이른 아침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무엘하 24장 11절 말씀에 잘 나오죠. 이로 보건대 갓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경건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깊은 곳으로 가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조용한 가운데 침잠시키고 고요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기를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갓은, 이 선지자는 말씀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마음속에 담겨진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에레미야의 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십니다. 갓도 말씀에 몰두함으로써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었죠. 둘째, 지금 말씀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의 그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 분명한 것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 갓은 기도 중에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명을 받고 즉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에 잘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즐겨합니다.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마음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우리와 오셔서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에 그 말씀 붙잡고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선견자 갓의 그 메시지를 보는데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라는 것에 대해서 너의 죄가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너 다윗아, 내 마음대로 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인구조사를 했느냐? 네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지키고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전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교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한 왕이야. 이스라엘은 내 나라야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범함으로 그 죄가를 치르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병이 오거나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오거나 갑자기 어떤 저주가 임하거나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가? 또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고통이 내 가운데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병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온 것이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도로부터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예비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온 것이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거의 다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다윗이 죄짐으로 인해서 분명히 왕이 죄졌는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그 영향이 그 죄가를 다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보지 않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선지자에게, 하나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당장 하나님 말씀에 기도와 말씀으로 살던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다윗 왕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죄가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십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저 이웃 나라의 적군에게 많은 날들을 시달리며 쫓겨다님을 당할 것이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그런데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연병. 이 전염병 3일만 온대. 그러니까 이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전한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다윗에게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상기시킴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에 빼앗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 안 하십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죄를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존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부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지, 이 땅의 재정이나 이 땅의 건강이나 이 땅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사후의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통해서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을 구원하는 이 구령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인생의 우리의 모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를 치러 대가를 치러요. 이 말씀. 그러니까 구원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절대 부인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절대 부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 것 같이 그냥 영원한 구원이지 이럽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서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한번 믿고 막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 되지. 아예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막 습관적으로 알면서 이거를 막 죄를 계속 짓는 거야.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또 죄 지어야지.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히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심장 안에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삶이 더욱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구약 때 그건 뭐 그냥 믿는 외식 형식 이 정도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구원해 주기셔서 그 죄악 가운데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형벌 지옥불을 구덩텅이에 빠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결국 다 지옥이요 인생.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의 그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버려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목숨과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대신 사단의 손아귀에서 이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더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힘이 없었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이거 잘못 죄 지면 심판받는 이거지만 이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선지자의 피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짐승의 피로는 안 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깊은 생각까지도 굴복케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진정하신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 것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땅에 고난받고 고난받을수록 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고난 중에 깊이 계셨는데 내가 고난받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나를 향한 인생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진실함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이런 어려운 재정의 어려운 가운데 참 밑바닥에 가서 헤어날 일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진실함에게는 그런 데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런 필요도 못 느끼고 뭐 아직 얕은 단계야. 그냥 맨날 요것도 죄 짓고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의 두 번째 내용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때 성도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로서 침묵하지 말고 그 죄악이 멈춰지도록 담대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하여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가 잘못됐다 교회에서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동성애 소수 차별법 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동성애법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입법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역들마저 이런 광장에서 일치마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해 보시는 더러운 영적인 음부의 그런 짓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바른 것이고요. 에스겔서 33장 2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 뭐요? 하나님은 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눈 감고 보나? 어떤 말씀은 내게 적용되고 어떤 말씀은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야. 내가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고, 심판에 대한 말씀은 안 받고, 좋은 은혜의 말씀만 다 받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그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느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어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 가신 다윗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임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그 선지자가 가르쳐준 방법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회개의 그런 예배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저희를 데려가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니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교만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혼동된 질서를 바로잡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교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와 같은 교만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전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교만한 마음을 제압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제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의 죄악을 막는 의의 방패,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같은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절 말씀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공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기에 빠지게 하소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당시에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의 왕의 명령을 반대하는 등 사회가 바른 질서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러한 때에 일어나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킴으로써 어지러웠던 사회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성도된 우리도 혼동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미자립 교회, 자립되지 못한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 수도가 얼거나 동파가 되면 무료로 저희가 봉사해 준다고 광고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사모님하고 해빙기를 들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안쪽 1층, 2층 건물인데 새 사는 교회예요. 새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는 목사님이신데 그 화장실이 층마다 하나씩인데 다 얼었어요. 먼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이거 수도 해빙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두가 못 나는 거예요. 못돼가지고 이제 날씨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제 얼어서 동파되지 않도록,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이제 보호만 하고 거기다 뭐 전열기구를 두고 하는데 그 교회는 뭐 전기세가 쑥 나오는데 전열기구를 두니까 몇만 원씩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 계량기는 안 얼어서 이제 거기까지 얼어가지고 아예 물이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 온 거는 뭐 누가 와도 뭐 어느 뛰어난 사람이 오고 좋은 기계를 가져와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풀릴 때까지 있어야 돼요. 날씨가 풀려서 완전히 봄이 되고 그래야 이제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응급으로 계량기 쪽에서 온 거는 제가 그것은 녹여드렸어요. 나중에 오면 더 심각해져서 더 깊이 얼어서 이제 물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가 것입니다. 그래서 녹여드렸고 그래서 주방이나 물이 나오니까 화장실도 국물 가지고서는 쓸 수가 있잖아요. 응급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제가 돌아보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들을 봉사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품어야 되는데 교단을 떠나서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것입니다. 한 주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에요. 순복음교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분으로 한 피 받은 한 몸 받은 주님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제가 교회는 어려운 일 봉사에서 봉사를 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강구를 낼 수 있게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은 마음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성질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교회만 나가서 나가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 교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신이 되고 제적으로 신이 안 돼도 거의 출석하는 자체가 주일헌금만 해드려도 그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만 주일헌금에다가 말씀만 들어주는 것만 해도 함께 모이기만 하는 것도 엄청 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 큰 교회들만 다 모여 있어요? 그 큰 교회 나가는 중직자 했던 분들, 다른 이런 큰 일들을 했던 사람들 많은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썩은 교회, 그런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는 아니어도 그 교회들을 돌아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큰 교회 모이고, 또 큰 교회에 나가야 사업이 되고, 그래야지 거기서 뭐 일도 서로 들어오고,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를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왜 큰 교회를 나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살아계신 소중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진실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고난을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섬길 수 있는 교회 가서 섬겨야 됩니다. 섬긴 게 뭐 거기 미자리에서 섬길 게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같이 모이는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걸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적은 일이라도 그럼 빗자루질 한 번이라도 해줘. 엄청난 힘이요. 함께 모이는 게. 그러니 우리 왜 큰 교회만 다 그러나? 우리 큰 교회들은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나? 이웃에 우리 내 형제되고 지체된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교회들 쪽에 보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교회, 진실한 교회들이 왜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일할 사람도 많고 중직자도 많고 막 재정이 있어서 막 그 직원들을 뽑아서 직원들이 청소하고 직원들이 다 운영이 되잖아. 그런 거 볼 때 안타까운 걸 느껴요. 저희 교회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무소를 두고 이제 설비 쪽으로 해가지고 집수리 쪽으로 제가 이제는 해 나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기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사라져서는 안 되잖아요. 오래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재정인적 형편이 나아져서 여기서 신학교도 하고, 신학교로 하되 책임 없이 그냥 신학교만 해가지고 진짜 배고픈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진짜 배를 골고 있어요. 아니 뭐 신학교만 해가지고 되면은 여기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3년 안에 분단된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아니 그 월세만 내고 월세도 들어가는데, 여기 우리 여주시만 해도 보통 웬만한데 시내 저기 들어가려면 월세 한 70 이상 줘야 되고, 전기세, 관리비 거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3년 버텨낼 수가 있겠어요? 성도 한 사람도 없고 부부 아니면 자기 식구인데 안 되고요. 그게 횟수가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십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달 월세 내기가 바쁜 거예요. 우리가 봉사원 지난주가 시지난주에 간 그 교회도 이자교회인데, 거기는 좀 산 속에 있어요. 시내보다는 싼데 자기가 다 고치고 살아야 돼요. 그 대신 월세 30. 그것도 월세 내는 날이 그렇게 빨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월세 내는 사람은 알아요. 빚쟁이는 알아요.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들어오는지. 금방 또 빚 이자하고 원금 내야 돼요. 또 월세 내야 돼요. 이게 현실인데, 이 급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와 말씀만 할 수 있냐 이거요. 이거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무슨 알바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도 전무하지도 뭐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그런데 큰 교회에서 한 10사람만 그 교회에 다 지원해 나가봐. 딱 끼워줘. 그 큰 교회에서. 저 교회 믿을만한 교회니까 하기는. 이단 아니고 사입이 아니니까, 위장 사입이 신천지 교회 아니니까 그런 게 딱 끼워줘.
그러면요 그거에 일어나는데 불같이 일어나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들도 책임감 있게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책임감 있게 그 사역을 해 나가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사는 방법이 어떤 건가요?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가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나아가면 여기 이제는 우리가 신학교도 세워서 신학교인들에게 제가 이 건축 쪽에는 이 집중력 이런 데는 제가 다 머리에 다 있는 게 있고 다 이게 있잖아요. 응? 그런 거가 아주 직업교육을 시키라고. 신학교 나와서 교회 개척해서 골골만 할 것이 아니라 알바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건축의 분야에서 자기가 기술로서 한 분야를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자가 돼서 튼튼히 자기 교회에 이끌어 나가죠. 그런 바탕을 만들어서 해주고 싶어요. 저도 뭐 신학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 오다 보니까 귀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하신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를 보는데 이 선지자는 교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혼돈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멀어진 다윗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순종시킴으로써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종은 이처럼 자기 형제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짐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선지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참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한 왕의 심판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냥 심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생명에 얻을 수 있는 회복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왕에게 있는 교만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혼돈된 질서를 바로잡아요.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이 없었던 이 자리 개척교회들도 힘 있는 교회들이 힘있건 목회하는 월세를 걱정하고 이런 교회들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세우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총장님들이나 학장님들이나 물론 많은 신학생들을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목사 후배상을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을 버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아는 몇몇 안 되는 한 군데 이상은 돈을 엄청나게 긁어 모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총회장은 평생 한정직 같이 임주도 없이 해놓는 데가 있어요.
자기 사람 다 세워서 자기 그렇게 해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긁은 거예요. 그 사람 몇 사람 빼고는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돈 버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제가 여기 교회 내놓으면서 총회장이라는 사람도 왔었는데 그 사람은 뭐 자기가 은퇴하면서 자기 교회에서도 은퇴하면서 전별금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뭐 하느냐고 하면 다 사용을 했다고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 총회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 신학을 해오면서 목사면서는 좀 느껴봤지만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있던 사람이고 웬만한 신학교 웬만한 때 다 하는데요. 조그만 군소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교까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총회장이 누구였고 지금은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예전 그분들은 다 알아. 그 초기에 그 교단을 설립하고 이끌어갔던 신학교 그 학장 총장 때 다 압니다. 그죠? 무슨 총회장이었던 사람이 뭔 돈을 벌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무슨 큰 교회 사역을 했다가도 무슨 돈을 벌어요? 자기가 무슨 퇴직했다 해가지고 무슨 전별금은 뭘 많이 받아요? 1,000만 원 안 쓰며 그 정도 되면은 보통 큰 교회가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들이 그 초기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했고 설립을 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해요. 저는 세습 반대 안 합니다. 세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습이야. 여러분 세습이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서 보면 거의 다 세습이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갈렙의 형제 중에서 그 아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쓰신다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쓰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방법은 세습이 잘못됐다.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기업도 뭐 능력이 되면 자식한테도 갈 수도 있지만 요즘은 주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자식한테 물려준 게 세습입니다. 아니 어느 누구보다도 그 교인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친밀감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늘게 이끌어가기에 말씀이 그리고 그 인격이 이 사람이 돼 있어. 그런데 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역했던 목사님 원로되고 그 아들이 부임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충분하고도 남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어느 교단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미국에서 뭐 목회 잘한다 해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 들여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거든요. 세습은 무조건 잘못됐다. 세습이 뭐가 잘못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예요. 세습도 세습 아닌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것을 교회는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목사님의 그 아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나길 다 원하는데, 예? 80% 70% 이상이 원하는데, 100%가 원하는데, 99%가 원하는데, 바깥에 언론이나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싫대. 이들은 뭔데? 당신들이 뭔데? 교인도 아니고, 책임도 안 지고,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밖에서 계속 잘못됐다고 막 떠들어요. 나쁜 비리를 막 캐는 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는 손을 떼가지고 세습은 잘못된 건데 언론이 막 그렇게 해놔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가 그렇게 익어 있어. 세습은 잘못된 거다. 교회에서 잘못됐어요? 진짜 그 사람 인격도 안 돼 있고 후임으로 오는 그 아들 목사님이 말씀도 좀 너무나 빈약하고 이 큰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우리의 먹이 장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기도와 성령이 충만치 않은데 성령의 이끌림도 못 받는 이런 사람이 와서 되느냐. 그럴 때는 자격 상실이 지금 그래. 자격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교인들이 반대니까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잖아. 총회해가지고 아니 가방이 못 넘고 3분의 2가 못 넘으면 되지가 않는데 교인들이 할 거를 세상이 막 자기들 권리도 없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잘못되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요하고 명료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는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 죄진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길도 알려주고 그 교만을 회개케 함으로 제거하고 혼돈된 질서들을 바로잡고 진정 하나님의 관계에 그 생명 안에 온전히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도록 하는 일이 이 선지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난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뼈 마디마디 간절 골수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은총의 능력이 강같이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소서. 샘솟 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하나님 폭부사같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능이 성령의 강력하신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원이 모든 치매와 파킨슨은 완전히 파쇄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무적행에 던져 질지어다. 모든 그로 인한 떨림과 경직의 증상들, 모든 연화 곤란과 모든 위액이 넘어오는 증상, 또한 모든 불안과 초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을 주는 이 근원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시하노라.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무적행에 던져 질지어다.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정신력과 체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시력과 모든 청력과 모든 뇌세포들은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날지어다. 청춘과 같이 완전히 재생되어 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모든 불안과 공포, 원인을 알 수 없는 초조함들 또는 폐쇄 공포증, 구강 장애, 모든 불안과 초조의 근원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울증의 불면의 증상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그 근원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모든 우울증과 악한 이런 불면의 증상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그런 여러 가지로 환청을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로 또한 망상을 가져다 주는 이런 모든 원수마귀 계기, 악한 영들의 계기에 귀신의 역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신령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진정 주님께서만이 우리 왕자의 우리 신령 가운데 앉아 계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셔서 선하신 동시로 주님이 왕권을 행사하여 주셨소. 그러므로 우리의 가운데 임하는 모든 악한 불신한 혼동케 하는 원수마귀의 계계가 끊어지고 두려워 떠나가고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만이, 평강만이, 주님 주시는 기쁨만이, 만족만이, 우리 속에 주님 주시는 부요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육뼈, 마디마디 뼈, 관절, 골수, 피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퍼져 있는 암세포, 모든 사기암, 말기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신장의 연약함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회복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하나님 아버지여 관절염 완전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척추의 연약함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우리 속에 청력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녹내장과 백내장은 즉시로 파쇄되어질지어다. 망막세포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눈에 실명이 다가오는 모든 영혼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받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명은 사라질지어다. 이 몸의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이 몸의 노가짐이 완전히 회복되어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영혼들 주님 앞에 다 알리지 못한 모든 부분들까지, 모든 가난과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축복이, 하나님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보아주옵시고 이 가운데 책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수호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받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신 역사가 당신의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메와 그때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여.